보내셨습니까? 네. 연휴가 길어서 더 좋으셨지요. 저는 설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골에 다녀오고요. 또 우리 딸도 오고 가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정은 신년 부흥회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1일 동안 작정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20일째 되는 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림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내밀으시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방긋이 웃는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되면서 하나님 참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도 그 자체로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에 갇혀 살던 한 여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모습으로 표현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요 앞에 지금 7장이죠. 5장, 6장의 내용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아서 이 내용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역의 어느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내용의 핵심 주제는 죄사함에 대한 것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영접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말씀 한마디로만 고치는 것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또 살리시는 모습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본 바리새인들로서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는 한데 조금 애매한 것이 그가 이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은데 그가 하는 말과 가르침과 행동들을 보면 또 왠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충돌이 일어나고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에 따르면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인 주제에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죄를 사해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당시 최고의 권력자 만약에 로마의 황제라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저 평범한 목수거든요.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땅땅땅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뭘 저렇게 당돌한 사람이 있나,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만약에 이 예수님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리나 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부족해서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자기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을 아무래도 주시하고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시몬이지요. 자기 집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누가는 저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한 여인, 바로 죄를 지은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참 감사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지, 그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찾아갔던 것을 보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쫓아간 것을 보면 향유를 들고 가서 바로 예수님의 뒤에 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바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 예수님을 무척 만나보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녀에 대해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딱 그 정보밖에는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여인은 아마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창녀가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그녀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이미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율법의 행위로 치면 가장 엄격했던 바리새인의 집에 동네에서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이 여자가 초대를 받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초대를 받지는 못했을 텐데 향유를 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사실은 예수님과 이 여인은 일면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와가지고 예수님 모르는 남자잖아요, 그죠? 모르는 남자인데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남자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무턱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발을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행동들을 볼 때에 이 행동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의 마음 안에 어떤 강한 동기가 없다면 결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그녀는 여기에 있는 그 잔치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들의 시선, 그들의 평가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발 뒤로 가서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길 정도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눈물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집에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또 손과 발에 감람유를 발라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하는 행동이 마치 종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또 이런 행동들을 볼 때 그녀는 바로 이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가장 낮고 더러운 발을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체 중에 가장 높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씻어드림으로써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지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그 마음의 표현,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의 발에다가 입을 맞출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가장 옆에 사는 남편을 떠올려 보니 아닐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그것도 아닐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저 같았으면 빨리 가서 발 좀 씻고 오라고 분명히 핀잔을 주었을 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그를 고대하고 그를 사랑했으면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너무나 존경할 때, 아니면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너무나 큰 은혜를 입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종이 되어도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그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거잖아요. 간혹 그 영화를 보시면 조폭들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무릎 꿇어 그 다음 뭐합니까? 발에 그죠? 입맞추라 하잖아요. 가장 낮은 자, 가장 굴복된 상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입에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창녀였다면 그녀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이미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허락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범상치 않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사실은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향해서 욕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깊은 사랑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사랑은 예수님께 자신을 얼마든지 내어드리게 했습니다. 수치도 부끄러움도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스스로 종과 같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약간은 지금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하고 약간은 예수님의 대답이나 말씀 가르쳐 주는 것이 동문서답같이 느껴지거나 또 어떤 부분들은 많은 비유들이 있어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부족하고 말씀을 바로 읽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죠? 처음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다가 보통은 많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주 애매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0절 13절에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쯤 되면 잠이 오니까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 특별히 종교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그 전에 비유로 천국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죠. 그러한 부분들을 왜 이런 비유, 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해온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 하셨지만 그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 심판을 받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죠.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한 영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한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나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말이 아니라 비유나 조금 가려진 말로 그렇게 숨겨 놓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쉽게 말하자면 쉽게 취급해버린다는 그런 뜻이겠죠.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들 앞에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안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의 교만들이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귀에 그냥 들리는 대로 그대로 대충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만 오해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영안이 가리워져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였고, 어쩌면 이 사람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지금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여인인데 이 여자를 바로 딱 알아보고 바로 간파하고 율법에 따라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어떻게 정죄할지 지금 바리새인은 그것을 지켜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사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입으로 내뱉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은 느닷없이 빚진 자의 탕감받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다. 그리고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야. 자, 빚의 금액 차이는 얼마니? 10배야.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수, 가득 찬 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10배라고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여인과 비교하면 10배나 큰 차이가 나는 빚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빚은 죄고 여기 빚을 탕감해 주는 주인은 바로 나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너희 둘은 똑같이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저 여자, 저 여인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 나는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몬아, 너도 저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야. 지금 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의 힘으로는 그 죄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야. 그러니 시몬아, 너는 저 여인만 보지 말고 너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아, 저 여인은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죄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자가 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달려와서 지금 나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의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나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지 못하니 그는 지금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아, 너는 지금 너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의심으로만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손님에게,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손과 발에 바를 향유도 너는 나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우리는 의심이 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광진 성도 여러분, 우리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가지고 내가 나으니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는 다 50보 100보고 다 도찐 개찐입니다. 그죠?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지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50이 아니라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50데나리온을 내가 빚졌다고 생각하면 나는 50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만큼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회색 정도는 돼요 라고 주장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검은색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예수님 말고는 모두 다 우리는 검은색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성경에 보면 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다니엘도, 세례 요한도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고 그들도 모두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알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만큼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 발에 입 맞추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고 내가 과연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지,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딱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님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 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그저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지 진짜 사랑해서 뭔가를 그만큼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한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그 사랑을 자신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랑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생각이 그 사랑의 깊이는 아닌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지,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척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바닷속에서 헤매어야만 했고, 못 자고 못 먹고 헐벗고 춥고, 자신은 유대 정통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타이틀까지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작년에 하나님과 3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11조, 두 번째는 새벽 경건의 시간. 교회까지 나올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날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동안 순종한 결과 지금은 루틴이 되어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는 그 3가지에다가 2가지를 더 보태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와 또 다른 한 가지 감동을 주셨는데, 그때 그분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3가지도 힘들고 사실 새벽도 힘들고 잠도 많은데 제가 일찍 자야 되는 거 잘 알잖아요. 근데 금요 기도회까지 또 다른 것까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식으로 말씀드려 보았대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 본인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냥 일단은 시도를 하고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그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분량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여기까지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낮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아주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쓰임새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식으로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진짜로 36년 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야 내가 기도 좀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름 노력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 진짜 오래 기다리셨네. 36년 된 지금에서야 제가 제 스스로 이제서야 좀 기도를 좀 하는구나라고 스스로가 받아들일 정도가 되었으니, 그런데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려주셨고 그동안 나를 막 못한다고 막 채찍찍한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죄송하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죄송하긴 했는데 앞으로 한 30년 더 살 것 같아가지고 주님 손해는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 개인들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있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죠? 리딩 지저스 1년에 1독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모두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신년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숙제들 다 받으셨지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좋거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숙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칠 때쯤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삶의 간증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으로 감사가 넘치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